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 속에는 유대인의 잘못들에 쭉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변을 일삼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죄짓겠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을 말씀이 나오기를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럼 그 사람과 다른 거냐 그랬더니 결론은 나은 게 없다.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우리는 나으냐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전자를 통해서 한 예화를 듣습니다. 부자 집사람과 가난한 집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부자여서 양도 많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양새끼 하나를 가족처럼 새끼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왔을 때 부자가 자기 양 중에 하나 잡아도 표도 안 나는데 자기 양을 아까워해가지고 가족처럼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고 마땅하고 내 배를 갚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전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어져 있죠. 이걸 오늘 말씀 바꾸면 이 사람 다윗이 정확히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고 마땅하고 내 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으냐? 성경으로 하면 너는 나으냐? 말할 때 다윗이 그래도 내가 쟤보다 좀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 인정해야,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인정해야, 내가 그 사람입니다를 인정해야, 그래야 변화의 시작이, 은혜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쟤보단 좀 낫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살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잠을 못 이루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쟤는 좀 주고 마땅하고, 내 배를 갚아야 되고, 쟤는 나랑 다르고, 쭉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럼 너는 나으냐?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는 나으냐? 이 고백 속에 저 사람과 내가 나은 것이, 내가 저 사람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를 고백해야 변화의 시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쟤보다는 좀 낫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지고 돌이 나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온다는 사실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내가 그와 비교해서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판단되어지고 동일하게 비난되어지고 동일하게 돌 던짐 받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라반에게 보내셨습니다. 라반에게 보냄받아가지고 라반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위에 7년 동안 일했는데 7년 더 일해야 되는, 결혼시켜주겠다고 말해서 7년 일했더니 엉뚱한 사람을 줘가지고 7년 더 일해야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삭셀 정했는데 삭셀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외삼촌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그 여자 안 주고
라헬 안 주고 레아를 먼저 줘가지고 또 7년 일하게 하는 건 사람입니까? 아니 10번이나 삭슬 바꾸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고 싶은 거죠. 너는 나으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뭐 이렇게 사는 너는 나으냐?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돌 던진 대로 그렇게 동일하게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지고 돌 던지면 그 돌에 네가 맞는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아닌 움켜든 인생이 아닌 판단하고 정죄는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요. 내가 그렇게 분노하는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돌 던지는 그 사람과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동일하게 판단되어지고 동일하게 정죄되어지고 동일하게 돌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인정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외삼촌이 돼가지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너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므로 시작점이 달라진 것 뿐이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 이 모습 가운데 보면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죠. 혹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의 행함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분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판단이 정확했지만 다윗의 판단이 정확했지만 그 정확한 판단으로 내가 판단된다는 사실 인정해야 그래야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분노하는 마음이 치밀 때 이해가 안 될 때 나는 나으냐 물으시고 우린 나으냐 라고 물으시고 그것 안에 은혜 안에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안에 분노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노를 이기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 속에 요셉은 한 번도 형을 원망 안 했을까? 한 번도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 안 했을까? 보통 17세 때 팔림을 받아서 30세 때 총리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니까 최소 13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13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한 번도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쭉 견뎠을까? 근데 이게 밑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30세 때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총리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잊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을 다시 뒤집으면 요셉의 마음속에도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잊지 못해 트라우마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면 잠 못 자고 볼 때마다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요셉의 시각 속에 잊혀지지 않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기를 향해서 은 20을 달고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를 파는 형들의 표정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네 꿈 어떻게 되나 보자. 이 표정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표정이 안 잊혀지는 거야. 그
그토록 잘난 척하면서 너 옥에 갇혀서 어떻게 사나 보자, 이 표정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여기에만 쭉 관심을 가지면 잠 못 자는 거죠. 우울증 생기는 거죠. 분노에 치밀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사람의 탈을 쓰고, 형이 어떻게 나한테, 보디발이 어떻게 나한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들려야 되는 거죠. 나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럼 너는 나으냐. 아니, 아버지의 힘을, 편애를 힘입어가지고 형들의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형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거든요.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꿈 얘기할 때 이 꿈을 들어야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입장에서 보는 자기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일 욕하려고 할 때 자기 마음속에 들려지는 거야. 너는 어떠니? 우리는 어떠니? 나는 나으니? 이 물음이 들려지니까 그때 비로소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형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내가 보디발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므로 내가 변화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므로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보다 은혜가 더 크게, 은혜가 분노를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혹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라는 억울함이 있을 그때에 상대방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던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동일하게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죄를 짓고 의인 없는 이 한 명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은혜가 억울함보다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억울함을 이겨갈 수 있기를, 분노를 이겨갈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변화받았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앉은 베가 걸었습니다. 큰 기사와 이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3,000명이 한 번에 변화받았을 때 이 3,000명이 그 변화받은 다음에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성령 받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신앙생활 오래 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야, 넌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제자였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을 못 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경험시켜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저는요, 얘들과 달라요. 저는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죽을 준비도 되어져 있고 옥에 갈 준비도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못 던진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배교했어? 말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으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거든요. 내가 나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배반한 나를 찾아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언약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므로 달라진 거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나으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배교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찢어지지 않을 만큼 고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먹게 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쳐라. 3번 물으시는 거예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왜 부인했어? 이게 아닙니다.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3번 물으시면서 그 상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과대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살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베드로의 삶을 바꿨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쟤는 왜 저래? 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니 이렇게 체험해놓고 왜 안 변화받았어? 왜 돌이켜? 왜 배신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를 향해 던지는 거죠. 나는 나으냐?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더니 그랬더니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키고 믿음의 길로 고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보이고 나의 범죄한 모습이 보이고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였더니 그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이해가 안 되어진 사람이 보일 때 쟤는 왜 저래? 이런 사람이 보일 때 그 사람 속에 우리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만약 스데반이 자기를 돌 던진 사람에게 분노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가만히 계세요? 여기 집중하는 것이 돌 던지는 거기에 집중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너는 나으냐? 나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봤더니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나은 거라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면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나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저 사람한테 안 찾아온 사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를 찾아가야 될 사명이 내게 있는 거구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고 그들의 삶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되어지고 은혜 안에 충만한 모습, 억울함보다 원함보다 분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억울함을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는 은혜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서 제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때는 말이야 이거거든요. 나 때는 그렇게 안 했어.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시대가 만들어진 은혜가 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막 화가 막 나다가도 저 녀석 이렇게 하다가도 누구 아들이에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나도 그랬지. 그러니까 혼내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게 되는 거야. 나도 그랬지. 나도 부모 마음 그때 잘 몰랐지. 내가 굉장히 잘 산 것 같았지만 아니었지.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자기 세우는 교회에서도 쫓겨난 적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전 사도도 아니야.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설교 못하는 거면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려고 하는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원하는 손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든지,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 안에서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으냐 이 말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단하고 정죄하던 돌 던지는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내가 다시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잉태하고 남는 수고로움을 아파하지 않겠다. 다시 걷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입니다. 너는 나으냐? 나는 나으냐? 우린 나으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혜만 보여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물음에 나는 좀 낫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바리새인이야. 너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낫다, 난 쟤보다 좀 나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린 이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은혜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유혹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조금 더 큰 거를 굉장히 우쭐하게 살 때가 있거든요. 50보, 100보, 100보가 어딘데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땅에서 보니까 63층 빌딩 우와, 롯데타워 우와 말하거든요. 쟤는 나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땅에서 위를 보면 높이가 보이지만 높은 곳에다 내려다보면 높이는 안 보입니다. 도토리 키가 5cm 크면 거의 2배잖아요. 와, 그래서 도토리 그냥 도토리. 50보 100보 와 100보 와 죄인 본질이 안 바뀐 죄인인 거예요. 산인지 물인지 강인지 건물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높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했는데요, 내가 조금 더 기도했는데요, 이건 내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 위에서 보는 입장은 존재의 모습이지 높이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은 게 아닙니다. 5cm 커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50부 100부에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여 내가 변화를 받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자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우리가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분노함으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면, 억울해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면, 쟤는 왜 저래? 라고 말하면서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너는 나으냐? 나는 나으냐? 우린 나으냐? 이 물음 앞에 내가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게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사명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